그렇죠? 그분이 오셔서 성취하셨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의 빛, 그 영광의 빛, 그 생명의 빛, 그 귀한 빛으로 올해 만국을 기업으로 얻는 전체 응답 속에 망대라는 그 말씀이요 우리에게는 딱 예수 그리스도의 기점으로 발표되었어요. 그래서 교회 전체 원단과 우리 교회의 방향과 우리 선교가 함께 가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또 주제와 함께 강단 말씀이 하나님이 이거를 확증한다는 증거로 금요 말씀이 확신이에요. 확신. 이 금요가 승리의 확신이거든요. 이렇게 주일 말씀과 금요 말씀이 이렇게 함께 갑니다. 우리 신앙 고백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이방의 빛입니다. 네. 라구나 의료 선교 캠프를 누립시다. 아멘. 지금이 3월달 저희가 현장을 갔다 오고 4월달 저희 인원을 이렇게 또 모집해서 비행기 모든 예약이 4월, 5월에 다 끝났잖아요. 이미 선교는 시작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내 안에 크고 작게 드러나는 상황과 사건과 문제들은 나의 오래된 문제예요. 그래서 이 의료잖아요. 저 위에 보면 제가 라구나는 지명이에요. 라구나는 지명이고 의료는 우리가 이제 전문성을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일반 캠프와 우리가 다른 게 뭐냐? 이 의료라는 부분에 다 몰려와요. 우리가 안 찾아가도 돼요. 문만 열어놓으면 고위층부터 정말 의료 혜택을 못 받는 사람까지 노아의 방주에 들어오는 것처럼 다 찾아옵니다. 그래서 의료는 전문성의 부분으로 각자 자신의 달란트를 의료뿐만 아니라 함께 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병원이 움직이는 응답이거든요. 그래서 전에 우리 팔란 선교 갔다 와서 의료 캠프를 딱 이거 영상을 보여주는데 와 알류트시다 이렇게 움직이는 알류트시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리고 이 안에 이제 선교 이게 우리가 본질적으로 받는 응답이 선교예요. 선교. 이 선교를 위해서 우리의 재능과 달란트와 기능인 의료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의료를 갈 때는 반드시 교육을 같이 갑니다. 그리고 찬양 앞으로 자신의 기능까지 가지고 갈 건데 이 선교의 응답은요 정말 메인이에요. 메인. 우리는 가서 영전 메시지는 실제적으로 하는 부분이고요. 우리 전체가 받는 거는 선교인데 이 선교는 하늘의 시간이에요. 우리가 있는 이 땅에 먹고 사는 움직이는 시간이 아니고 선교는 하나님의 시간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응답이 너무 커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안 가지고 가면 일만 하다가 와요. 말씀을 가지고 가는 부분에 뭘 가지고 가냐. 제가 이 주제 캠프 주제를 가지고 가요. 사도행전 13장 47절인데 사도행전의 13장의 배경이 뭐냐. 이방 교회가 비로소 인정을 받았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그래서 하나님 먼저 누굴 준비했냐. 사울을 준비해놨어요. 너는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울을 사람을 먼저 준비하고 예루살렘을 흩어가지고 안디옥에 몰려서 그것도 또 이게 안 깨져가지고 몇 사람이 전도해서 그 안디옥 교회가 비로소 세워지고 바나바가 오고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와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게 되면서요. 사도행전에 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시작하는 파라 선교의 시작점이 딱 된 게 사도행전 13장인데 제가 올해 사도행전 13장을 딱 가지고 가려 했거든요. 왜냐면 올해 원년이라. 그리고 사도행전의 이 안디옥 교회 응답은 구속 여운이 너무 좋아요. 거기에 식주인 가요 그걸 넘을 거예요. 제가 산업 예배를 이미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후대를 세우고 있고 이 안에 선교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 속에 들어가는 앞으로 10년 후에 이 선교 응답이
지금은 뭐 우리가 땅만 밟고 오지만 정말 큽니다. 그래서 이 선교는 주제를 가지고 가고 그다음 뭘 가지고 가냐? 우리 원단과 강단을 같이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말씀을 안 들어오면 이 선교는 뭐냐? 영적인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오늘 우리 그 금요 말씀이 전쟁이잖아요. 전쟁은 무기를 준비해야 돼요. 그게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 말씀과 기도에 우리 예언의 강단과 원단을 가져가야 돼요. 왜냐? 그 라구나 예언교회가 같이 흐르기 때문에. 그래서 선교는 반드시 기도팀, 리더자, 그리고 가는 곳이 있고 디데이를 정해서 우리가요 그냥 얼떨결에 모여서 가는 게 아니라 8월 달에는 준비 캠프, 9월 달에는 본 캠프, 10월 달에는 후속 캠프, 그렇게 해서요 1년의 응답을 선교 속에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교 안에는 내가 선교사라는 가슴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나온 것처럼 나의 메시지 준비하라 했잖아요. 영접 메시지, 그리고 제가 캠프 메시지는 제가 줄 거고, 그 다음에 강단 말씀은 본인이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는 부분이 캠프예요. 캠프의 정의가 뭐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게 캠프에 적용된 정의예요. 어떻게 비치냐? 창조의 빛으로. 창세기 1장에 역사했던 창조의 빛이요, 흑암과 공허와 혼돈이 다 드러납니다. 캠프할 때 누구는 시험에 들고, 캠프할 때 누구는 응답을 받고, 너무 극명하게 빛과 어둠이 나눠지느니라. 왜 캠프를 하는데 시험을 당합니까? 그거는 응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 캠프인데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원래 있었던 문제야. 항상 내 인생의 발목을 잡았던 문제예요. 그거를 그리스도의 빛으로 선교 속에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이 캠프에는 제가 기본 메시지가 들어가고, 그리고 강단 메시지가 들어갈 거예요. 말씀으로 승부를 해야 돼요. 창세기 3장은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리고 창세기 3장은 윤회예요. 돌고 돌아요. 그 가문을 절대 떠나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부모한테 받은 거 굳이 자식에게 물려줄 필요 없잖아요. 질병과 영적인 모든 꺾는 비밀이 이 캠프의 비밀인데, 창조의 빛이 비추면서요 하나님이 물대로 물고기를 내고, 땅은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채소를 내고, 공중에는 각종 새들이 내는 재창조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내 거가 무너져야 돼. 내 것이 무너져야 창조를 하거든요. 근데 내 것을 보려면 말씀이 있어야 돼요. 캠프 때 말씀 안 잡고 가잖아요. 현장 가서 일 터져요. 진짜예요. 왜 현장 가서 일 터지냐? 캠프 응답 못 받게. 영적으로 힘든 사람이 캠프 가서 응답 받는다? 아니에요. 캠프 딱 가면요 캠프 하나도 못해요. 그냥 아프다가 오든지, 아니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다 오든지. 우리가 이미 여기서 싸움을 우리가요 하고 거기 가서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 영적인 부분은 영육 간의 부분이기 때문에요 놀라지도 마세요. 부끄러워하지도 마세요. 왜냐? 드러나는 것이 더 응답이니까요. 그리고 거기에 이 창조의 빛이 드러나면 하나님이 영광의 빛으로 이사야 60장의 응답으로 역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각 개인에게 새롭게 시작하는 게 요한복음 1장 4절의 생명의 빛이거든요. 이 생명의 빛까지 응답을 딱 받으면 각자에게 무슨 빛이 나냐? 베드로전서 귀한 빛. 정말 그 귀한 빛은 캠프 전에도 캠프 후에도 받는 응답인데, 이 캠프의 이 응답이요 전체 베이스예요. 전체 베이스고, 주제는 내가 가기 전에 역사하고 가서 그 현장 속에 동시에 역사해요. 기도 한마디도 안 하고 가도 그 현장에서 밥 먹을 수 있어요. 숟가락 하나 들고 가도 돼요. 그런데 상을 차려서 가잖아요. 진수성찬의 응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열어놓은 우리 의료라는 나의 재능과 달란트가 주를 위해서 내가 내놓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의료나 비의료나 상관없어요. 거기 가면 정말 할 일들이 너무 많고 앉아서 기도만 해주셔도 돼요. 제가 캠프 가면요 너무 긴장해서 밥 안 먹어요. 어떤 의료사고가 날까,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진짜요? 링겔 보통 2개씩 가져갑니다. 다른 캠프하고 달라요. 다른 데는 그냥 사람 만나서 의뢰하지만 우리는 의료 사고가 날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엄청 긴장해요.
그래서 제가 가기 전에 이렇게 준비하고 너를 이방의 빛으로 세우리래요. 하나님이 나를 세우면 누가 맞겠어요? 그래서 성취된 말씀을 가져갈 건데, 선교를 가는데 기도회를 안 나온다. 그리고 일주일에 2번씩 아니면 시간이 안 맞으면 시간을 내어서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지금 이 응답이 자기 그릇에 담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번에는 80명이 넘기 때문에 더더욱 오늘로 기점을 해서 강단에서 공식적으로 확정이 된 부분이고, 이번 주 지난주 제가 화요일 날에 월요일 날 이걸 정하고 새벽기도 가서 제가 마무리를 하고 새벽기도 월요일 날 딱 가서 하나님 이번 선교의 제 주제 캠프입니다. 그리고 화요일 날 기도회 때 딱 선포하고 월요일 날 오늘 왔는데 주제 이 강단 말씀이 딱 온 거예요. 너무 행복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요, 제목과 이런 부분이 이거를 어떻게 이제 내 삶 속에 올 것이냐. 지난주에 목사님이 캠프를 갔다 오셨잖아요. 인도네시아 캠프를 갔다 오셨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번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맨날 그 나라를 왜 자꾸만 잊어먹지? 첫 번째 간 나라 콜롬비아. 아유 참. 이 콜롬비아는 목회자를 세우는 부분에 번역, 그죠? 통번역 부분에서 통역보다는 번역 쪽으로 해서 문서에 대한 부분을 초점을 했잖아요. 이번에 갔다 오서는 산업인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산업인의 부분은 제가 특별히 또 따로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언약 기업과 선교 기업이 두 가지 기둥이거든요. 오늘 강단에서는 선교 기업 보여지는 부분만 선포했어요. 제가 나가는 부분은 뭐냐? 언약 기업이에요. 그 언약 기업이 그릇이 되어야 선교 기업을 부을 때 쏟지를 않아요. 근데 뭐냐? 언약 기업이 없게 되면 하나님이 선교를 위해서 물질을 부었는데 그게 다 새는 거야. 어떻게 새냐? 분배를 잘못해서 새고, 그리고 그때 딱 주었을 때 또 다른 나의 응답을 넘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되는데 언약 경제가 약하면 이 분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수독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못 받기 때문에 저는 이 산업 예배에 저만이 가져가는 게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이 또 사업을 제가 하면서 본 부분이 있고, 제가 경영학과를 좀 다니면서 졸업은 못했지만 우리 디모데 누리 키울 때 공부를 했는데 어렵더라고요. 손익분기점만 남았어. 그래서 내가 영적인 손익분기점만 확실히 알아요. 어느 임계점을 넘어야 되고 경영과 경제가 어떻다는 거를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산업인 말씀에 언약 기업과 선교 기업, 이 두 가지만 있으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마음껏 축복해 줄 수 있거든요. 저는 그 사람만 키우면 돼요. 그리고 그 방향을 같이 가게 되면 선교 기업에 대하여 무너지지 않는 이방의 빛으로 하나님이 세웁니다. 거기에 제가 학업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직장에 대한 거, 우리 사역에 대한 것도 산업뿐만 아니라 지금 있는 우리 유대 땅을 제가 축복할 거예요. 그래서 각자가 선교 속에 선포된 거는 반드시 성취하거든요. 그게 내 배우자에 대한 응답이든 내 자녀에 대한 응답이든 주신 거는 담아야 돼요. 담고, 그리고요 말씀을 잘 주의 있게 들으시고, 내 인생이 부모를 위해서 산다, 그거 틀린 거예요. 나는 나 1대1의 하나님과의 관계라 금요일 날 분명히 말했죠. 우리의 인생의 본질적인 건 나와 하나님의 관계지 누구를 위해서 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 캠프 부분에는 이방의 빛으로 세운다 하였으니 우리가요 누굴 위해서 가주고 누굴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너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방주를 세우고요, 너를 위하여 집을 짓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이상하게 하면 안 됩니다. 누구 때문에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 캠프 때 드러나는 거는 주시겠다는 건데. 언약 기업, 말씀으로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내 기업을 키우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의 인생의 이 기업 속에 하나님이 원하는 선교가 있어야 선교 기업의 응답을 받죠. 나는 선교가 없는데 무슨 선교 기업을 주겠어요? 안 주죠. 두 가지, 하나님의
선교 기업과 우리가 그걸 받아서 우리가 또 보여지는 선교 기업의 응답이 오늘 강단 말씀 속에 우리가요 또 이번 선교를 같이 받을 겁니다. 그러면 주일 말씀은 이렇게 딱 보게 되면요, 이방의 빛이라 있어요. 이방의 빛. 제가 메시지를 갈 때는 다르게 갑니다. 이거는 이번 주 말씀의 부분이고요. 이번 주 말씀에 소돼지 1은 나의 메시지를 확립하라. 뭐에 대한 적용이냐? 바울의 첫 설교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나의 메시지. 바울은요,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됐어요. 로마서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된 거예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끝났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거래. 이거는 다윗의 응답이래. 이러면 나의 복음이 안 된 거예요. 나의 것이 돼. 내 통장에. 아니 여기에 1억이 있으면 뭐예요? 내 통장에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 뭐냐? 예수님을 보낼 것이다.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인데 너의 생명을 구원할 거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 거다. 사단의 대가리를 깰 거다. 너의 저주와 재앙을 끊을 거다. 구약 때부터 했어요. 구약 때부터. 이방의 빛으로 세운다는 거 이사야가 예언한 거예요. 오실 메시아를. 그 이방의 빛으로는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생명이고 그 생명이 어떻게 왔냐? 사람으로 왔어요. 예수님으로 죽어야 되니까 나를 위하여 피를 흘려야 되니까 죗값을 치러야 되니까 그게 복음인 거예요. 나의 것이 된 거예요. 내 값을 치른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내 복음 진짜 기쁜 소식이 된 거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이 고백이 지금 금요 말씀에 하고 있어요. 나의 복음. 그러면서 우리는 영전 메시지 팀별로 하시든 각자 부분을 하시든 영전 메시지에 대한 이 부분을 이번 캠프 기간 동안 자기 거로 만드시고, 두 번째가 현장의 망대를 구축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사실적인 저희가 지난주부터 제가 선교부 딱 팀사역 끝나고 여호수아 말씀을 진행했거든요. 전반기 여호수아 말씀은 요단의 말씀이었어요. 우리 선교국. 왜냐? 선교국을 임원들이 응답을 받아야 되니까 요단의 응답은 누구의 응답인 줄 알아요? 여호수아의 응답이에요. 네가 이 요단을 건너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네가 지도자인 걸 인정할 거다. 내가 모세와 함께인 것처럼 너와 함께하다는 것을 인정할 거다. 지도자는 뭐냐? 인정함을 받아야 돼요. 지도자는 인정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 이것은 우리 부모는 이것만큼 절대 안 되는 부분이야. 나도 어느 선에서는 내가 절대 허락할 수 없는 부분이야. 내 안에 이 분명하고 선명한 선이 있는데 이 누구죠?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탁 세웁니다. 사람을 먼저 세우는 거예요. 캠프 가기 전에 나를 먼저 세운다고요. 그리고 요단은 뭐냐?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거예요. 여리고는요 대열이 달라요. 요단을 건널 때는 제사장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발을 먼저 할 때 갈라져요. 말씀으로 이끌어간 여호수아의 응답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리고는 제사장이 먼저 안 나가요. 이 전쟁의 배열이 달라요. 배열이. 요단은 전쟁이 아니에요. 지도자를 세우는 확증이고, 여리고는 전쟁의 시작을 딱 알리는데 거기에 용사들, 무장된 자들이 먼저 가고요. 7 나팔분 제사장이 가고 언약궤가 가고 백성들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부터 선교 배열을 쫙 짰어요. 선교 팀사역 진행하고 12팀을 해가지고 선교 대열을 짜고 내가 선교 말씀을 발표하고 오늘이 딱 된 거죠.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팀장님들은 캠프가 시작되면 웬만하면 주의를 지켜야 돼요. 웬만하면. 특별히 내가 아파서 못 왔다, 근무다 이거 빼고는 리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이
두 가지 부분의 주일 부분에는요. 내 현장에 망대를 구축할 건데 우리는 선교의 망대를 구축해야 되잖아요. 내 개인, 우리 가정, 우리 가문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의 응답을 끝나게 되면 많은 성도들이 시험 들어요. 교회는 응답받는데 왜 나는 안 되냐는 거지. 교회는 건축도 되고 교회는 올라가는데 왜 내 사업은 안 되고 내 개인은 왜 안 되냐. 여기 딜레마 와요. 그렇죠. 건물만 같이 받아보고 왔으니까. 말씀을 가지고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응답은 교회의 응답과 내 개인 그리고 우리 가정. 안디옥 교회가 아무리 선교의 시작이라도요. 예루살렘 교회 없애지 않아요. 예루살렘은 딱 메인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선교를 끝나면 반드시 예루살렘에 보고를 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선교가 중요해도요. 이 교회의 말씀을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내 개인, 내가 받아야 할 것,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 가문 부분 속에 그 다음에 유대 땅이잖아요. 내 직장과 내 산업, 하나님의 이방의 빛으로 세운다는 거예요. 대표성의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사마리아, 나의 가장 아킬레스 건인 지금까지도 해결되지 않는 내만의 문제의 부분에 예수님이 직접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온 것처럼 하나님이 감추어 놓은 나의 가장 아픈 상처들을 직접 치유해 주실 겁니다. 그의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우리가요 실제적으로 받아야 돼요. 그러면 이번 강단의 말씀은 선교에 대한 확신, 이 이방의 빛이 너를 이방의 빛으로 세우리라는 말씀의 부분이에요. 딱 이방의 빛으로 하나님 강단에서 확정한 부분이 하나님이 선교의 확신으로 확증해 주신 거. 그리고 선교는 영적인 전쟁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시편 27편은 전쟁이에요. 전쟁 가운데 이 다윗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거든요. 다윗의 확신, 승리의 확신이잖아요. 그러면 그건 뭐냐? 내 인생이 선교 속에 있다면 나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방의 빛으로 응답을 받겠구나. 그렇죠? 이게 원년이니까. 다윗의 확신, 나의 확신. 승리라는 부분은요. 문제가 없다는 게 승리가 아니에요. 지금 다윗이 너무너무 극한 상황이에요. 이 극한 상황에서 승리를 바라보는 노래거든요. 우리 또한 하나님 앞으로 내 인생에 어떠한 극한 상황이 오더라도 이 캠프 때 공식적으로 선포된 우리가 선교의 대열을 딱 바꾸는 순간 하나님이 강단으로 오케이라는 하답으로 진행하시잖아요. 우리 하나님 너무 멋있어. 우리 강단으로 막 탁탁 도장을 찍어주는 것 같아. 그러면 우리요 금요 말씀은 본문은 금요 말씀을 보겠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캠프를 갈 건데 눈이 잠기면 안 돼요. 저요 이틀 동안 잠 못 잤어요. 저 투나이트 어젯밤에 실컷 메시지 다 준비해놨는데 날라가 버려서 아침 그래 오늘 늦게 올라간 거예요. 범인을 디모데를 잡았는데 자기 아니라 하더라고요. 중간에 디모데가 분명히 컴퓨터를 썼거든요. 근데 자기는 결단코 손 안 댔대요. 결단코 안 됐는데 날라갔어. 아니 도대체가 오늘요 교회 왔다가 다시 집에 갔다가 교회 프린터가 안 되니까 가서 이렇게 바빴어요. 그래서 아니 선포가 딱 되니까 막 사단이 난리를 치는 거지. 어제도 나이트, 오늘도 나이트, 투 나이트. 그래서 오늘은 기도회가 없습니다. 팀장님들 오늘 데이트 하셔도 됩니다. 네. 자, 1절, 2절, 3절이요. 너무 멋있어요. 이거는 암송하려고 암송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선교의 대열을 딱 확정하는 날에 이 전쟁의 승리의 메시지를 준 시편 23편만 외우지 마시고 시편 27편도 다 못 외워도 좋으니까 1, 2, 3 오늘 여기 6절까지 그것도 어렵다 3절까지 네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남자 우리 다락방 할 때 그 암송에서 보내라 했더니 아무도 안 보내더라고요. 시편 23편 아무도 저한테 암송 안 해줬어요. 그러면 1절을 볼게요. 1절이 뭐냐? 여호와는 지금 전쟁인데 하나님을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엘로힘을 불러야 돼. 그런데
다윗은 이 전쟁 가운데 언약 관계 속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천군 천사 보내주세요. 흑암 결박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나와야 되잖아요. 이 전쟁이라니까요. 집에 지금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이 생명의 빛, 영광의 빛, 이 이방의 빛으로 비추는 다윗이 오실 메시아의 왕권의 빛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왕권을 다윗의 왕권으로 비유하거든요. 다윗의 키. 이 빛 또한 이방의 빛이에요. 이미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하나님께 하면서 자기는 영적인 응답을 받은 거죠. 여호와는 나의 빛이래요. 나의 빛, 생명의 빛으로 하나님 창조의 빛으로 역사해 달라고. 그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두 번째 뭐냐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여기에서요 조금 오류는 아니고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우리 한자어도 뜻이 여러 가지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능력, 힘으로 이렇게 했는데 원래 원어적인 부분에는요 여기 능력의 부분보다 안전한 장소, 피난처 이런 뜻이에요. 지금 전쟁이라서 생명의 어떤 힘을 나를 보호해주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능력을 표현하는 것 같은데 현실적인 거는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린 건 아니고, 근데 원래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는 뭐냐? 지금 이 상황에 정말 엄청난 군사와 여기서 내가 잔멸할 수 있는 이 상황에서도 뭐냐? 내 생명은 여호와께 이미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 손에 내가 피난처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뭐가 겁나냐요. 우리 버전으로 하면 오늘 죽으면 천국 갈 건데 영원한 피난처인 천국이 있고, 이 현실의 부분에서도 내 생명의 주관자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건요 정말 멋있는 분이 정말 이거 있는데 막 투나이트 나이트가 다 도망갔어. 뭐죠? 첫 번째 그 순교한 스데반의 막 빛이 막 나는 거예요. 내 생명의 피난처, 내 생명의 주인, 이미 나는 그 생명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뭐가 겁나냐는 거예요. 너무 멋있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이 다윗을 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 우리 그냥 결혼할 때 해도 발도 따준다 그 소리 듣고도 뿅 갔는데 그렇잖아요? 뭐 거짓말인 것도 알면서도 들으면 좋잖아요. 그래 그거 내가 사줄게. 나 저거 갖고 싶어. 내가 사줄게. 거짓말이잖아요. 그런데도 좋잖아. 근데 다윗이 하나님 뿅 갈 것 같아요. 우리는 너무 진실해서 이런 말 못하거든요. 근데 다윗은 내 생명의 안식처이고 내 생명의 피난처래요. 내 생명이 죽게 있다는 거예요. 내 생명이.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냐는 거예요. 개뿔 아무것도 안 무섭대. 아무것도 안 무섭대요. 시인이야. 너무 어휘력이 많아. 어떻게 이런 걸 썼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뭐냐?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이게 얼마나 전쟁의 이 실질적인 표현, 살을 먹으러 왔다잖아요.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다. 아니 이는 대적들, 이 원수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이렇게 왔는데 그들이요 먼저 실족을 했대. 내가 실족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냐? 하나님의 개입으로. 나는 손 쓸 수가 없어. 내 살을 먹는다는 거는 아무 손도 못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개입으로 그들이 완전히 패배를 한 거예요.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져 가지고 지극끼리 소리가 나서 지극끼리 싸우고. 전쟁은, 이스라엘은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가 이틀 의료하고 5일 갔다 오는데 선교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좀 부끄러운 거야. 하나님의 개입으로요 이 적군들이 지그들이 먼저 실족, 완전히 패배,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미 이 다윗은 이 수많은 전쟁 속에 이걸 체험한 거예요. 이 과거에 하나님이 이렇게 내 살을 먹으려고 온 이 적들을
하나님이 직접 무찌러준 이 부분의 과거의 승리에 대한 확신. 현재 나는 여호와는 나의 빛이고 나의 구원이고 내 생명의 피난처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전쟁 이 에워싼 이곳에서 나는 하나도 두려움도 없고 무서움도 없대요. 그 지금 현재 과거 3절은 뭔지 알아요? 미래예요. 미래. 뭐냐? 군대예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을 쳤대요. 이미 이제 게임이 끝났어. 다 에워쌌어. 에워싸버렸어요. 숫자도 게임이 안 돼. 그래도 내 마음이 하나도 안 두렵대요. 그냥 막연히 하나님이 지켜줄 거예요. 그게 그런 이상한 신앙이 아니에요. 다 져도 상관없다는 거지. 내 생명의 피난처는 주님이기 때문에. 전쟁 자체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여리고가 목적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목적이지. 우리의 목적은 지금 문제 해결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 승리하는 게 목적이지. 그리고 군대가 진을 쳐도 내가 두렵지 않고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칠지라도 죽음이잖아요. 군대가 와서 실제적으로 이제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대요. 여전히 태어나대요. 마음이 뭐냐? 요동치 않는다는 거죠. 요동치. 너무 표현이 너무 태어나리로다. 이번 주에 태어나리로다. 팔자거는 걷지 마시고 태어나리로다. 그러면서 뭐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딱 한 가지. 지금 이 전쟁통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데가 아니라니까 지금. 우리 같으면 하늘 군대를 보내주세요. 저들이 눈이 어둡게 해서 저들끼리 죽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할 건데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 뭘 말하는 거냐? 메인을 놓치지 않는 이 전쟁의 궁극적인 부분이 내가 살기 위해서 적군을 무찌르는 건 전쟁의 원래 목적이지만 지금 이 전쟁을 일으키는 것도 전쟁에 승리하는 것도 다 하나님 손에 있다는 부분에서 다윗은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걸 안 놓치는 거예요. 참 이게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메인을 본질을 놓치거든요. 본질을 놓치고 누구 때문이고 어떤 부분이고 나중에는 애만 사람 잡고 싸우는 거지. 범인 잡고. 제가 우리 장로님한테 뭘 말 잘 못해요. 누가 말했니 그거를.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수사관이냐고. 내가 뭘 범인을 잡냐고 그래서 무슨 범인이냐. 범인은 나라고 그래서 나. 우리는 범인을 잡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의 본질. 지금 다윗의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게 본질. 어떠한 전쟁에 있을 때나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릴 때나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가 전쟁하다 용사로 죽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 자녀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끼 목에 살려고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생명을 부여받고 결혼을 해서 아이를 놓으니까 우리가 아이를 양육하는 거지 내가 애 키우려고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본질이 그게 아니잖아요. 애 엄마로 살려고 애 아빠로 살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 나와 하나님 관계라고. 다윗이 이걸 안 놓친 거예요. 나와 하나님 관계를. 지금 이 말은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어떤 문제와 사건이 있을 때 정말 중요한 본질을 잡을 수 있는 전쟁 가운데든 지금 예배 가운데 근데 전쟁이 뭐라 하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딱 한 가지가 있는데 이걸 구한대요. 이걸 구한다. 구하리니 그런데 여기에 이 시제 히브리어는 시제가 너무 중요한데 이 시제가 뭐냐 미완료 시제예요. 그 뭐냐 앞으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 쭉 그럴 거라는 거예요. 오늘만 그럴 게 아니라 우리는 맨날 오늘만 하고 때려치우잖아. 열받으면 내일 안 나와. 근데 다윗은 이 의지가 뭐냐 나는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건데 내가 구하는 딱 한 가지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래요. 내가 전쟁하다 죽는 게 아니고 내가 일하다가 죽는 게 아니라 내가 여호와 앞에 예배드리다가 여호와 함께하다가 가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이 인생의 본질 아니겠어요?
내가 강단에서 소리 지르다 죽으면 안 되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서 성도에게 푸른 초장에 풀을 먹이며 가야 내가 칭찬을 받지. 목회자가 길가에 가다가 객사하는 것보다 강단에서 쓰러지는 게 훨씬 멋있잖아요. 오카노 목사님이 이찬수 그 목사님의 아버지가 40일 금식기도 하다가 천국을 가셨대요. 천국을. 그럼 아이들은 상처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살려야지. 아니 기도하다 가면 어떡하냐고. 우리의 버전은 딱 그거예요. 아니 하나님 기도하다 목사가 죽으면 어떡하냐고. 그 풀리지 않는 그 부분인데 오카노 목사는 뭘 딱 봤냐. 아 이찬수 목사가 인물이 되겠구나. 그 아버지의 기도의 단, 기도하다가 간 그 아버지의 기도의 단이 저 아들에게 가겠구나. 그걸 봤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각과 목회자의 시각은 다른 거죠. 저희 신우가 수요 예배 갔다 오다가 교통사고로 갔어요. 우리 조카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수요 예배 갔다 그것도 횡단보도에서 자기는 하나님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7개월 전에 제가 사고 났었고. 근데 저는 해석이 달랐어요. 너희 엄마는 길 가다가 객사를 한 게 아니다. 너희 엄마는 순교를 한 거다. 예배를 갔다 오다가 횡단보도를 신호 위반을 해서 법을 범한 게 아니고 온전하게 가고 있는데 사람이 치인 부분은 너희 엄마 가장 행복할 때 천국을 갔고 너희 엄마는 이 예언교회 권사로서 갔고 그리고 가장 행복할 때 갔고 횡단보도 사고에 니네들에게 빚을 남겨준 게 아니라 짐을 남겨준 게 아니라 물질까지 남겨주고 갔다. 보험금까지 남겨주고 갔다. 나는 너희 엄마가 순교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도 사고가 났고 너희 엄마도 사고가 났는데 나는 좀 할 일이 있는 거고 엄마는 하나님이 일찍 개정 행복한 것으로 간 거다. 그리고 거의 한 달 넘게 코마 상태로 있었거든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데리고 가실 겁니까? 끼워줄 겁니까? 근데 그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이 찬양이요 천국송이더라고요. 아 이번 주 데려가시겠구나 딱 그런 거예요. 천국 딱 입송 찬송이더라고요. 기도하는 자에게 주는 사인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주는 사인이 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생각과 나의 생각은 다르대요. 그래서 우리가 하찮게 생각한데 하나님은 전체를 응답하시고 내 인생에 그걸 죽을 것 같이 한데 하나님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래. 그 똥이래. 그래서요 내가 이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지금 생명의 위험 이 가운데 여호와의 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 사모가 막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육신적인 사모함이 아니에요. 히브리어로 바카르 이렇게 해가지고요. 원래는 조사하다, 수고하다 이런 부분인데 다윗은 그런 뜻으로 쓴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그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성전에서 여호와를 더 알기를 내가 열망하고 간구한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아버지를 더 알고 싶고 아버지에 대한 열망이 더 크고 그 아버지에 대한 그 열정을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내가 교제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 뜻이. 이 마음이 그게 이제 사모하는 마음으로 표현한 거죠. 우리가 사모하면 같이 있고 싶고 더 알고 싶고 사주고 싶고 이런 거잖아요. 연애를 받고 싶으면 생각하면 됩니다. 감이 안 온다. 연애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난번에 주님의 첫사랑을 기억하라고 그랬는데 주님의 첫사랑은 안 잊어먹는데 나의 첫사랑은 우리 나이에 심장이 뛰면 안 좋거든요. 우리는 이성의 심장을 뛰면 안 돼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심장을 뛰어야지 이 나이에 이성의 심장을 뛰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육신적인 첫사랑이 이 감각이 없더라고요. 심장이 뛰었나? 나도 우리 장로님한테 심장이 뛰었나 막 이러면서 또 들으면 오늘 또 시험 듭니다. 네, 심장 뛰었어요. 심장 지난번에 혼났습니다. 안 온다고 좀 이야기했더니 다 듣고 있더라고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집에는 고자질 할 사람은 없는데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까지만.
5절 6절의 부분입니다. 5절 6절 우리 민섭이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 마이크가 안 나오면은 우리 온라인 있는 사람이 어려우니까 5, 6절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여호와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전쟁이 어떠한 위험이 없고 마지막은 예배드리는 같은 느낌이잖아요. 우리가 이번 캠프에 어떠한 일과 사건이 나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거를 나의 노래로, 나의 기도로,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를 즐거운 제사로, 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했대요. 이 결과에 우리 결론에 딱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소대지 일이 뭐냐? 태연한 마음 자세. 이 단어가 이것밖에 없는 것 같아. 왜냐 우리 한국말로 태연이 있는 이 부분이 태연이가 생각이 났어. 우리 태연이는 정말 태연해가지고 돌 굴러가요 하잖아요. 지금 또 군대에 있습니다. 군대에 너무 태연해가지고 예배 안 놓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다윗이 오직 주만 바라보는 정말 이 기도의 이 1, 2, 3절이 너무 멋있고요. 시 공간을 초월해서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는 시 공간을 초월해서 성령이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는데 다윗은 시 공간을 초월하여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 전쟁의 위기 가운데서도 여호와의 집에 거하고 싶다는 3차원적인 기도를 하고 참 너무 멋있는 신앙의 소유자입니다. 너무 멋있어요. 우리가 세 발의 피도 못 따라가지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늦게라도 정신을 차려서 정말 다윗의 이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도록, 그래서 1, 2, 3절은 바로 다윗의 승리의 확신입니다. 단순히 전쟁을 이겨서 내가 뭐 이걸 깃발을 들고 갈 그런 육신의 승리가 아니고요, 영육 간의 승리의 부분인 거예요. 저도 이겼다, 이겨도 이긴 거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고 나의 참 소망이고 나의 구원이시고 내 생명의 능력이라는 것을 이미 하나님 앞에요 승리를 노래한 거죠. 그래서 소대지 1의 두 번째 승리의 확신을 가진 다윗에서 동그라미 2번을 보면 삶의 진정한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의 관계인 거예요. 말씀을 놓치니까 본질을 놓치게 되고 현실의 문제만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딱 놓치게 되면 우리가요 사람의 말에 좌지우지하게 되고 일희일비하는 거는 바로 돌아와요. 그거는 뭐 믿음이 적다 안다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죄와 사망의 법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요 헛소리를 하는 거지. 비몽사몽이 아니라 우리가요 멀쩡한 정신에 헛소리를 해요. 말씀을 놓치면. 그게 관역을 비껴가다. 말씀으로 언어 체계가 바뀌어야 되는데 이번 지난주 우리 또 11장의 언어 체계로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보이는 걸 해야 되는데 우리가 바뀌면은 바로 세상 언어 체계로 가잖아요. 다윗이 이렇게 전쟁 가운데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그는 이미 전쟁도 예배야. 전쟁도 예배인 거예요. 다윗이 이 모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정리했잖아요. 찬양대원, 레위지파. 우리가 여기에서만 승리하는 게 아니고 공부도 예배고 전쟁도 예배고 산업도 예배예요. 우리는요 이분법을 하면 안 된대요. 기도를 꼭 눈을 감고 안 해도 돼요. 눈 뜨고 읽으시면 하세요. 우리 정신과 문제가 심각한 사람은 눈 감고 기도하면 안 됩니다. 얻어맞습니다. 진짜예요. 정신병원에서 나올 때요 뒷모습을 하고 넣으면 안 돼요.
이 앞을 보고 나와야 돼요. 바로 뒤통수 칩니다. 우리는 꼭 눈을 감아야 된다는 건 없습니다. 영적으로 정신을 우리가 바짝 차려서 내 인생에 오늘 이 예배가 우리의 삶의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다윗이 전쟁통에 성전을 생각했다는 거는 그 사람의 단면이잖아요. 단면이잖아요. 어떠한 문제가 딱 생겼을 때 튀어나오는 거는 원래 내 몸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니퍼 대통령이 주일 예배 드리다가 깨달은 게 예배가 국력이다. 군목이 그때부터 생겼다잖아요. 예배가 국력이다고. 하늘의 힘, 하늘의 힘, 하나님 나라의 군대 미가엘 천사장이 우리를 지키는 거잖아요. 선교는 영적인 전쟁이에요. 제가 제일 가슴 아픈 게 뭐냐, 왜 건축을 해놓고 시험을 당하고 캠프가 진행됐는데 시험을 당하냐, 그게 제일 가슴이 아파요. 선교는 엄청 큰 축복이거든요. 이승만 대통령이 뭐 정치를 잘했니 못했느니 좀 여러 가지 말이 많잖아요. 그렇죠. 거짓말은 아니지.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가 이렇게 군목을 만들고 영적인 시스템을 구축한 거는 그래도 좀 모자라도 그가 믿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게 된 거잖아요. 불교 대통령이 돼서 이거 만들었겠어요? 우리가요, 선교사님 놓고 왜 기도해야 되냐? 나는 못 가니까. 하나님은 그분 통해서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선교사님 어떻다 하든 말하면 안 돼. 딱 입 다물어야 돼요. 어느 기관에서 말하지 마세요. 그럼 네가 해. 네가. 우리는 뭐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찬양 인도하고 오늘 지혜가 마지막 찬양 인도예요. 11일 날 갑니다. 오늘 주보에 간증 냈잖아요. 간증을 내면서 찬양 인도하고 토요일 날에 금요일 날에는 우리 또 이경 목사님이 또 식사도 하고 받을 거 다 받고 가요. 그래서 정은주 목사님한테 인사를 하고 가야 되냐 그래서 내가 영전 메시지 준비해야 될 거다 했는데 오늘 바로 그래서 우리가 그랬어요. 한글로 준비하지 말고 영어로 준비해. 금요일날 밥 먹을 때 이야기했는데 오늘 바로 또 목사님이 너무 확정을 잘해주는 것 같아. 나 막 웃었어요. 다윗이 이런 기분이 아닐까 싶어요. 하나님과 이 예배의 이 비밀이 전쟁에서도 겁이 나지 않는 영적인 힘을 가진 자가 땅의 어떤 곳에도 겁나지 않는 그런 부요함이 있잖아요.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결론. 영적 승리의식, 이미 이겨놓고 싸운다는 건 이론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십자가의 대속은 나를 위한 부분이고 세상을 향해서 나갈 때 부활하신 이미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하늘의 군대가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요. 우리 이 영적인 당당함 절대 있잖아요. 주눅 들지 마세요. 말씀이 힘이다. 말씀으로 우리가 치유하고 말씀이 내 심령을 만져주고 내 그 깊숙한 무의식 세계에 있는 나의 자격지심, 나의 낮은 자존감.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요 다윗을 놓고 기도했는데 나에게 다윗의 자존감을 주시네. 아니 요한복음을 놓고 기도했더니 스스로 사랑받는 자라고 고백하는 아니 요한의 응답을 주시네. 자존감이 언제 이렇게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저도요 엄청 자존감이 높아졌어요. 누나 깜짝도 안 해. 우리 장로님 뭐라 해도 나 깜짝도 안 해요.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 되시고 우리가요 정말 이번 캠프 속에 세상 속에 우리 먹고 사는 부분은 전쟁이 치열한 부분이지만 우리가 그 어떤 부분에서도요 하나님이 나를 이방의 빛으로 세우신다고 어리 속에 선교 속에 그리고 우리는 이미 건축의 응답이 깔려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가지고 이방의 빛 주일 강단이 이미 우리는 선교 속에 선포되었고 주일 강단으로 확증해 준 이사야서 말씀이 예언인데 지금 바울은 이 말씀을 성취하고 있는 현장이잖아요. 그러면 아멘 내 현장에 바로 성취되는 거다. 이거는 이 캠프가 시작됐는데 나에게 위기감이 옵니까? 기대감이 있습니까? 지금 다윗은 엄청난 위기감인데 하나님 앞에요 기대감과
어떻게 생각하면요, 소망을 드러내는 그런 응답이잖아요. 선교의 확신 속에 내 개인의 확신, 그거를 내 개인의 확신이 이건 나의 믿음인가? 아니지. 다윗으로 딱 확정해졌네. 이거는 내 개인의 주관적인 믿음이 아니고 금요 말씀으로 확정해 주셨기 때문에 이거는요, 하나님의 응답의 예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딱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 말씀의 부분을 시간 5분 안에 끝내야 될 것 같네요. 본문을 한번 쫙 읽어주세요. 본문을 봅시다. 자, 졸지 마시고요. 눈을 바짝 떠야 됩니다. 네. 사도행전 13장 42절에서 52절 말씀.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흩어진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여기요, 정말 무서운 말이거든요. 촛대가 옮겨지잖아요. 촛대가 너희가 주려고 했는데 안 받는데, 안 받아서 이방인으로 이 촛대를 돌린다는 거예요. 아무리 말을 해도 내 시간표가 아닙니다. 나는 아직 멀었고, 이 안에 은혜 받는 자도 있고 이것을 핍박하고 반박하는 자가 있는데, 이 안에는 뭐냐면요, 유대인들, 불신자가 아닙니다.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바울이 사역이 해당에서 하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믿는 자가 있고 유대인 중에 반박한 자가 있는데,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누구는 불이 나고 누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똑같이 들었는데, 우리가요,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누구는 응답을 받고 누구는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해요. 네가 안 들은 거라고, 네가 놓친 거라고. 왜 그러냐, 이 유대인들이요, 예수를 본질을 보지 않고 숫자가 많아지네? 기득권, 위기감 있다고 거, 이거 빼앗기는 거 아니야? 해당 이 구성원들이 위기감을 딱 느낀 거예요. 내 세력이 크냐, 네 세력이 크냐. 그렇게 해서 그들이 누구를, 다 유대인들은 머리 좋아요. 나중에 뒤쪽으로 가게 되면 그 이방인들 중에 기부인들, 영향력이 있고 돈 있는 여자들, 그런 자들을 뽑아가지고요, 공식적으로 쫓아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너희가 이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를. 내가 안 받은 거예요. 그래서 강단의 말씀이 선포될 때는요, 거부하지 마세요. 기분 나빠, 저 나들으라고 확인사살하나? 이런 거 절대 하지 마세요. 우리가요, 우리 자식이 안 밀어도요, 자식한테 칼 안 됩니다. 확인사살, 이거 나한테 확인사살하네? 저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야. 결코 그런 거 없습니다. 강단은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 데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너가 이거를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을 듣고 이방인들이 엄청 기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칼을 들고 반박을 하고 이들을 쫓아내려고 하는데, 한 곳에 흙과 어둠이 같이 역사합니다. 진짜 성령이 역사하는데 두 가지 역사예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는 거예요. 이번 우리 찬양에 은혜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는, 제가 이 캠프를 딱 준비해서요, 내가 이 말씀 속에 찬양부의 부분을 딱 잡았거든요. 영생 주기를 작정한 영접반. 진짜 하나님이 부서마다 놀라운 은혜가 여기 다 숨겨져 있어요.
작정된 자가 다 믿더라. 그러면서 49절이죠. 읽어보세요.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경건한 기부인들, 그 시내에 유력한 정치적인 경제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자를 딱 이용하는 거예요. 손 안 대고 피 안 묻힌다는 거죠. 나 피 안 묻히고 쫓아내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관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유약감, 유의감. 목적이 뭐냐? 추방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귀에 안 들어오고 사회적 지위가 높은 역량 있는 자들을 한데 이 기부인들이 유대교회에 와서 그들이 이렇게 예배는 드렸지만 아직 개종한 자는 아니거든요. 근데 그들을 뭐냐? 선동했대요. 선동. 초대교회 유대인들의 선동으로 있잖아요. 많은 그 순교자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49절이 우리가 또 보아야 할 부분이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 또한 미완료 과거형의 부분이에요. 계속 퍼진다는 거죠. 그게 뭐냐? 우리가 선교 갔다 오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그 말씀이 유지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한 말씀이 그 환란 때도 우리 때도 계속 역사하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강건한 사모아 선교 때 지금도 그 사모아에서는 우리 집에 와서 유하라고 우리 선교 오라고 강건히 하고 있대요. 지금 이 선교 속에 맨날 우리 가문에도 이런 응답을 받고 해달라고 저에게 강건하거든요. 우리 가문에 이 응답 받게 해달라고. 두루 퍼지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 계속 앞으로도 우리가 이 캠프가 끝나더라도 하나님 말씀은 끝나지 않고, 그렇죠? 생명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라구나 현장 가고 같지 않아요? 그러니 나중에 51절에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13장 51절 말씀.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여기에 마태복음 10장 14절에 너희들을 반대하고 하나님 먼저 떨어버리고 미련도 갖지 말고 나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단의 그 반응에 미련 갖지 말라는 거예요. 막 하는 부분에 미련 갖지 마시고 영적인 우리가 본질을 놓치지 마시고요. 제자들은 기쁘고 성령이 충만하더라. 이방인의 기쁨과 제자의 기쁨이 동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부분이 나의 메시지로 내가 뭘 준비를 해야 될지, 그리고 이미 이제 강단에서 선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선교의 대열로 지금 나아가고 있고, 우리가 오늘 결론의 말씀이 하나님 앞에 최고로 인정함을 받은 자, 바울도 인정함을 받았는데 다윗이 그 인정함을 받았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영육간에 인정함을 받는 멋있는 중직자님 되시고 산업인이 되시고 또 랩넌트와 우리 또 임원들, 우리 또 청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